네, 잠언 교독해 볼까요? 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말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암녀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수울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시슴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가고 겨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대저 젖을 젖을 저으면 저으며 엉긴 엉긴 젖이 젖이 되고 되고 코를 코를 비틀면 비틀면 피가 피가 나는 나는 것 것 같이 같이 노를 너를 격동하면 격동하면 다툼이 다툼이 남이니라.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잠언의 10가지 핵심을 정리할 텐데, 첫 번째,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누가 잠언을 강의하거나 강의를 해도 이 잠언의 핵심 주제에 대해서는 결코 논란의 여지가 없죠. 자, 잠언의 핵심 구절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다. 이게 잠언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을 여러분들이 쭉 읽었다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혜의 근본임에 대해서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잠언 30장 이 아굴의 잠언을 읽었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좀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형이상학, 형이하학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형이 뭡니까? 형태, 형질, 물질. 이상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형이하는 뭐겠어요? 물질적인 것. 대표적인 것이 유물론이겠죠. 그런데 잠언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것은 형이상학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의 영역에서도 여전히 그러하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잠언의 핵심, 잠언의 주제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딱 정리해놨지만 사실 실제로 우리가 잠언을 읽거나 필사하다 보면 너무 뻔해 보이는 말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아구레 잠언 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5절 말씀 볼까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다오다오 하느니라. 그리고 또 19절 보시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쭉 이런 게 나오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제 24절 이후에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는데 개미가 있고 사반이 있고 사반은 오소리 같은 종류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가 있고 도마뱀이 있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언의 핵심으로 생각하는 형이상학에 비하면 너무 형이하학에 속한 마치 무슨 곤충도감이나 동물백과에 나오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곧 그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일반 계시, 일반 은총이라고 말하는 우리 삶에 우리가 항상 마주하는, 우리가 항상 접하는 그런 세상 곳곳에도 다 여호와를 알만한 지식이 담겨 있고 그 여호와를 알만한 지식을 누구든 사실은 취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험하고 악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어진 존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죄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기대한 만큼의 그렇게 막 뭔가 이렇게 깊고 오묘하고 막 정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캐는 듯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데? 너무 흔한 내용인데? 이것은 나라도 할 수 있겠는데? 잠언을 너무 기대하고 너무 기대한 분은 보면 너무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는데? 거기에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죠.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고 평범하다고 여기고 너무 일상 가운데에 정말 이런 거는 나도 말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 그러한 평범한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정말 정직하게 자연 세계를 바라다 보면, 정말 정직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도 배울 수가 있어요. 공중도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죠. 그 애들한테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왜? 진리는 타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것저것 타협할 일들이 생기잖아요. 성인으로서 살다 보면.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도 배우는 거죠. 그래, 저 아이들이 한편으로 보면 너무 외골수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어떤 부분은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 옳은 것, 바른 것에 대해서는 저렇게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잠언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핵심,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경외라는 말을 잘 파악해야겠죠. 오늘 주일 설교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짝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는 것.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악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의 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벌 받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예요. 왜?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일을 피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님께 혼날까봐,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하나님께 심판받을까봐, 하나님께 책망받을까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행하지 않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사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절제하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일을 하면 또 바가지를 긁어. 또 막 화를 내고 막 폭력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냥 져준다면 그것은 썩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배우자와 관계가 틀어지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져. 근데 나는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해. 그래서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내가 악을 저지르지 않고, 내가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이 올바른 배우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잠언에서 말씀하는 두 번째 핵심 사항은 의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 오늘날 이 주제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악역을 요즘에 빌런이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해, 빌런.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야. 고전적인 스타일이죠. 반면에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악인은 악인인데 뭔가 좋은 부분도 있어요. 주인공은 마냥 선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주인공에게도 뭔가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도 마냥 선하지는 않아. 이런 복합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래야 또 재미도 있고. 그게 오늘날 이 시대의 조류를 설명합니다. 완전한 악도 없고 완전한 선도 없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 외에 완전한 선은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러한 생각이나 관념이 점점 경계가 모호해져서 어디부터가 악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술에서 보면 뭐 여러분들 옷에도 뭐 옷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라데이션 있죠. 그라데이션. 점점 짙어지고 점점 옅어지고 어디까지가 파란색이고 어디부터가 흰색인가? 어디까지가 초록이고 어디부터가 노란색인가? 이 경계가 모호한 시대를 산단 말이죠. 그때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길은 분명히 다르다.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기가 점점 모호해지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는, 하나님의 판단에서는, 하나님의 잣대에 의해서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갈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주 이 혼란한 시대, 이 모호한 시대에 분명히 이렇게 외쳐요. 의인은 생명과 번영의 길로, 악인은 멸망과 수치의 길로 간다.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도덕 명제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삶의 결과와 열매를 통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 통해 알 수 있을까요? 목사님한테 평가를 받으면 알 수 있겠어요? 아니면 요즘에 AI 발전하고 있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줄까요? 몰라요.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두렵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고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고 신앙생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열매로 아니까. 의를 뿌리면 의의 열매가 맺히고 악을 뿌리면 악의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자라고 있다면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안에서 무엇의 싹을 틔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또 온유와 충성과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없고 마음의 불안함 전혀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나의 언어가 비관적이고 여전히 나의 행위가 폭력적이라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뭐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단 어떤 데 문제가 생깁니까? 천국을 미리 경험하지 못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고통스러운 곳이죠.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자기의 범주 내에서 이해해요. 그래서 몸이 좀 많이 아파 보는 분들은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곳이에요. 또 가난에 시달린 분은 지옥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식 내에서 지옥을 묘사해요. 그런데 저는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따위가 지옥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지옥을 소개할 때 그런 식으로 육체의 고통과 또 물질적인 가난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잖아요. 그 당장에 욕을 넘어가요.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양심을 지키고 내가 나름대로 질서도 지키고 내가 소위 말해서 요즘에 기독교인들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고통받는 지옥에 가고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천국 갑니까? 이런 식으로 당장에 따져 물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이 세상에서 살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영원토록 경험해야겠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조금 정말 이 티끌만큼 알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맛보며 사는데, 천국에 가서는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그 영광과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클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얼마 동안 누려요? 영원토록.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고통.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뭐 유행하는 드라마 같은 거 이렇게 보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기서 나오는 지옥 다 가짜예요. 근데 그나마 기독교 신앙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지옥의 고통을 가장 그나마 비슷하게 설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깨비예요. 도깨비의 그 공유가 나오잖아요. 공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 도깨비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뭐 막 그 생긴 것도 멋지지만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웬만한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깨비가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해요. 자기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부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그러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칼이 뽑히기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근데 왜 고통스럽냐? 자기는 계속 존재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언제까지? 영원토록. 정말 그것이 지옥의 고통 아닙니까?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에요. 가장 잘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막 고통을, 막 형벌을 가하고 고문을 하고 막 팔다리를 막 다 찢고 혀를 뽑아내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그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런데 두 눈 멀쩡하고 두 팔다리 다 멀쩡한데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이 지옥의 고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의인이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악이 될 삶인 거예요. 이것을 잠언은 명확하게 가릅니다. 세 번째, 잠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그 잠언이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 교훈을 듣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따르죠. 참 이상해요. 네, 그래서 말의 힘을 깨닫고 그걸 잘 사용해라. 이것이 잠언의 또한 대표적인 핵심적 가르침입니다. 말을 길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길들이는 게 쉬울까요? 무슨 차이예요? 말과 말이죠. 그거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잖아요. 뭐가 말이에요? 타는 말, horse. 짧게 말은 뭐예요? language, 언어. 자, 그럼 다시 말을 길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길들이는 것이 쉬울까요? 말을 길들이는 게 쉽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길들이기 제일 어려운 동물이 뭘까요?
아니, 동물. 그러니까 왜 사람도 동물이긴 하지만 사람 빼고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가장 길들이기 힘든 동물이 뭐예요? 말은 맞다고 해드릴게요. 근데 말 중에서도 얼룩말이죠. 여러분, 얼룩말 타고 이렇게 경주에 나온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얼룩말 타고 승마대에 나온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얼룩말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길들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길을 못 들였어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 가장 야생성이 강한 게 얼룩말이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길들이기 힘든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말이다. 왜? 평생을 수고해도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그 부자 청년이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부자가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부자들이 의로운 자하고 부자들이 구원의 맨 앞자리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아래서 우리의 언어를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얼룩말을 길들이는 것보다 힘든 것이 사람의 언어를 교정하는 것인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 저는 이거 장담합니다. 우리 신제주 가용교회에서 제일 말이 거친 사람 한 명 딱 뽑았다고 해보세요. 이 가운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신제주 가용교회에서 가장 말이 거칠고 가장 언어가 순화되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가장 교양 있게 가장 예쁘게 말하는 사람보다 그 언어는 더 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에 실수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금상첨화라고 우리가 기왕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을 정직하게 하고 말을 남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로 우리의 언어를 바꾼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천냥빚을 탕감받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로 흥하고 어리석은 자도 역시 말로 망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말은 돈 드는 건 아닌데 돈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돈 들이는 것은 아닌데 그 말이 돈을 벌어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서비스업, 똑같은 판매업에 종사하는 분도 어떤 분은 그 말을 너무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교양 있게 해서 매출이 많이 오르는데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도 어떤 이는 말이 거칠고 교양이 없고 사람을 하대하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싸움이 나겠죠. 지혜로운 자는 말의 힘을 깨닫고 잘 사용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근면은 번영을, 게으름은 가난을 부른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게으름을 가장 큰 어리석음으로 규정을 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하나님의 복주심 가운데 풍요를 누리고 게으른 자는 궁핍과 수치를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정말 부지런해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부지런해요. 그런데 여전히 가난해요. 정말 게을러요. 그런데 아주 부자로 살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 보면 목사님, 이 잠언의 가르침과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 우리가 잠언의 가르침을
예외도 이렇게 많으니까 따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어리석은 자의 부유함은 상과 복이 아니라 시험거리예요. 또 부지런한 자의 가난도 시험거리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과 말의 차이를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험도 어리석지만 가난한 자의 시험과 어리석지만 부유한 자의 시험과 가난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시험은 주체가 달라요. 게으른데 부유한 사람, 그에게 주어지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차라리 이 어리석은 자가 가난했으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했을 텐데 어리석은데 부유하기까지 해요. 그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겠죠.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복이 아니에요. 사탄의 시험이고 그 시험에 빠져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반면에 부지런한 자의 가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탄의 시험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뭐예요? 그 무게를 달아봐서 하나님의 기준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요. 가난한데도 부지런해. 가난하면 그냥 팔자 타령하고 운명론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내 팔자는 왜 이런가? 그러기가 쉬울 텐데 그렇게 가난한데도 열심히 일을 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잠언 30장 꼭 기억하십시오. 잠언 30장 아굴의 잠언에서 핵심 중에 핵심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에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가난한데 도둑질하지 않아요. 가난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면서 단정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면은 번영을, 게으름은 가난을 부른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원칙, 일반 계시의 원칙에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원칙, 특별 계시도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설령 가난이라는 혹은 질병이라는 혹은 실패라는 시험을 주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여기신다면 그에게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상과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직과 공의가 참된 성공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잠언을 비웃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공하려면 남을 속일 줄도 알아야 되고 성공하려면 눈 딱 감고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공하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비장한
그러한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잠언은 정직과 공의는 하나님께서 항상 옳다고 인정하시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버릴 것인가?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내 인생을 보면서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직과 공의를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비록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교만은 멸망을, 겸손은 존귀를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에요?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 왜 몰아낼까요? 내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내 인생의 왕은 난데 하나님이 계시면 내 자리를 뺏기니까 하나님을 자꾸 몰아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잘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어떻게 하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물론 죽는 날까지, 아니 심지어 자신의 자손 3, 4대까지 충분히 먹고 남을 만큼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뭐하고 비했습니까? 죽는 날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실 때는 이 세상에서 다 쓰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오늘부터 세계 여행을 다니고 또 어떤 무슨 고급 레스토랑만 다니고, 그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즉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교만한 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다 내 것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없어. 다 내 것이어야 돼. 하나님과 나누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아내. 하나님을 몰아냈더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도 사라져요. 결국 사막을 방황하는 사람처럼 결국에는 실패하고 소멸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겸손한 자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발짝도 제 마음대로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7번째, 좋은 관계가 복을 불러온다. 자, 오늘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셨죠? 응답받는 인생, 복 있는 인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 그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은 다 응답되겠죠. 반면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지 않는 자는 그가 하나님께 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가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는 자는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다. 이게 역으로도 가능하죠.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해 봐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은 관계를 매우 중시하셔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셨을까요?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드러나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독립적인 존재들이시지만 그 사이에 어떤 다툼과 분열과 차이와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같은 계획을 하고 항상 함께 이루며 항상 같이 열매를 거둬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 관계를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좋은 관계를 가지면, 성도들이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면 이미 일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 규모가 크고 아무리 교회 재정이 풍성해도 성도들이 서로 좋은 관계에 있지 않으면 그 풍성함이 도리어 화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관계성을 중시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상대방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자기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단 분별 세미나도 준비하고 칼럼도 한 서너 개 써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미리 한번 광고를 드린다면, 이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좋은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만들고 잘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입에서 때문에라는 말을 지우고 덕분에라는 말을 심자. 자, 때문에 어떤 느낌이에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실패했어. 당신 때문에 일이 이 모양 이 꼴이야. 그런데 덕분에는 어때요? 당신 덕분에 이렇게 잘 마무리됐어.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 당신 덕분에 이 문제를 잘 해결했어. 단어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이 잠언이 말씀하는 좋은 언어와 좋은 관계의 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번째. 부와 가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이 교리적인 단어죠. 교리 단어죠. 성경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보셔도 섭리라는 말 안 나오지 않아요. 왜?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교리로 정리한 용어니까.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두심, 이 모든 것을 합쳐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이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부와 가난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부와 가난을 죄로 보지는 않아요.
부와 가난은 그 자체로는 중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부와 가난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어요. 왜? 같이 중립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누가 부유하냐, 누가 가난하냐 이것이 아니라 부를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가. 또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셔요. 자, 여러분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 대우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같이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방법,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가, 또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는가, 그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교만해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까. 가난한 자는 원망하거나 체념하면 안 돼. 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부유하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해지고 싶다고 해서 저절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부를 사용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죠. 불의한 방법으로, 거짓과 술수와 사기로 돈을 벌기로 작정해서 큰 돈을 벌었다 한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책망하시고 그것은 그의 시험거리가 되겠죠. 반면에 열심히는 사는데, 정말 누가 봐도 제일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가난해. 잘못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적은 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한다? 하나님 칭찬하시죠. 성전에 헌금궤가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다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부자는 막 금 1달란트 5억 10억 되는 돈이 가치죠. 그걸 넣고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한 과부는 2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되는 그 금액을 헌금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성전에 저 헌금궤에 돈을 넣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하나님은 액수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9번째, 훈계를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자식을 훈계할 때 누구에게 더 호통을 치게 됩니까? 엄마 아빠가 옳든 틀리든 간에 훈계하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마다 토를 달고 아주 똑똑해, 너무너무 똑똑해, 내 자식이지만 너무 똑똑해 할 정도로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대꾸하면 더 화가 나죠. 그런데 말 한마디 했는데 벌써 눈물이 글썽글썽해. 그리고 바지가랑이를 자꾸 늘어져.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혼내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훈계를 그냥 예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더 이상 말이 안 나와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주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꾸지람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달게 받는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제 서울 광염교회 부교육자로 오래 있었잖아요. 한 15년, 6년 있었나? 그러면 교육자들이 한 3, 40명 되거든요. 딱 보면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돼요. 그 조연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또 부목사님들하고 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또 부목사님들이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다 보면 이제 좀 이렇게 뭐 훈계하고 좀 혼낼 일도 있거든요. 그러면 둘로 나뉘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어떤 부목사님들은 들어가서 금방 나와. 근데 금방 나오면서도 웃으면서 나와요. 근데 어떤 부목사님들은 들어가서 한참 있는데 나올 때 보면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이에요. 어떤 차이일까요?
훈계할 때 근데 잘못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 우리 더 열심히 하자. 더 잘하자. 그러면 끝이야. 근데 거기다 대고 자꾸 자기가 왜 그랬는지 막 다 변명을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토를 달고 그러면 한참 가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그 사람을 훈계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시고 억울한 자를 만들지도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로 성장하면 돼요. 그래서 꾸지람을 달게 만든 자가 지혜로운 자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충고를 거부하고 훈계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간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0번째. 지혜는 인격이자 삶의 태도다. 자, 지혜가 머릿속에만 있는 어떤 사상이거나 생각이거나 혹은 이론으로 정리되는 그러한 문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자 삶이다. 잠언에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인격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가 많아도야 할 때 그것이 인격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야 할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인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혜는 인격체다.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도 지혜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딱 한 가지의 질문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죠. 이럴 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왜? 예수님은 진리시고 절대적이니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날 잠언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 모호한 시대에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했잖아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집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것이 곧 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의 모든 항목들을 다 추려본다면 저희들이 평생토록 감히 다 알 수도 없겠지만 딱 한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는 그런 지혜로운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 오후에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칭찬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닮은 진정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